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우리 탈북민 성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70여 개 탈북민 교회, 200여 명의 탈북민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70여 명의 탈북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연합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특별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가 옳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잠깐 목사님께 듣기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 하시는 분들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본문을 보실 때마다 북한이 생각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역하는 이야기, 말씀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써온 북한 선교가 어떻게 결실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한 30분 정도 압축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두 손을 앞으로. 저희가 우리 성도들과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거든요.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죠. 자,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가슴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006년에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중국에 나가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안가였는데요. 저녁에 일과가 끝나고 해안가에 나가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오와 열을 맞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모르고 봤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북한 유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북한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처음 모신 목사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첫 만남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니까 3학년으로 계셨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됐죠. 목사님, 제가 나중에 북한에 가고 싶은데, 북한에서 사역하고 싶은데 뭐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래서 저를 이렇게 올려보면서 딱 한마디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세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겠냐고 콜링하셔서 그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가장 처음 모신 목사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고, 가장 처음 섬긴 성도들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었고, 가장 처음 섬긴 교회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도 북한에서 태어난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시작된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10년 후에 저를 북한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때가 2008년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를 북한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그 자리에 북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북한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자리를 또 다른 북한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버릴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때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과 일들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짐인 것이 아니라 선물이고 또 상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탈북민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고 탈북민 목사님을 모시고 탈북민 성도들을 섬기면서 수고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사진 한 장 열어주시겠습니까? 또 한 장? 네, 바로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저 특별한 지도가 하나 있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남쪽하고 북쪽의 색깔이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저게 왜 그렇냐면 한반도 지도를 반으로 딱 접으면 만나는 지역의 색깔이 같습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성도들은 함경북도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자. 전라남도에 있는 성도들은 평안북도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남북 영친 지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로 우리 한반도 지도 엽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북한 생각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한 밖으로 내보내신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여기 엽서 안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엽서가 있는데 이 2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 꼭 가지고 가시고 성경책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드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조금 더 보면요. 자, 한반도 남쪽 오른쪽 끝에는 부산이 있고 왼쪽 끝에는 목포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끝에는 여수가 있습니다. 저기가 제 고향입니다. 그럼 맨 위에는 뭘까요? 자, 한번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제 아내 고향이겠죠. 맨 위에는. 자, 여수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작합니다. 우리 먼저 사인을 좀 마쳤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자, 여수에서 시작해서 대전을 지나 또 서울을 지나 평양을 지나 백두산을 지나 북한 맨 끝에 있는 함경북도 원성입니다. 저기가 제 아내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북쪽 끝에서 태어난 자매와 남쪽 끝에서 태어난 형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드라마 같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통일되고 명절날에 양쪽 왔다 갔다 할 생각하면 벌써부터 앞이 까마득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제 아내는 북한에서 할머니를 통해 또 부모님을 통해 신앙생활을 해온 북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도 남한에서 할머니를 통해 신앙생활을 해온 남한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요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이 만나 결혼한 커플이 2,000쌍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에 북한 교회하고 남한 교회가 만나서 결혼한 경우는 저희 가정이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 교회하고 남한 교회가 만나서 새로운 교회가 태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종종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중에 하실 일들을 예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예표를 통해서 곧 남북한에 좋은 일이 있게 하시겠구나라는 감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 이름을 열매 맺을 결 해서 정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저희 아이들이 벌써 14살, 12살, 9살이 됐어요. 집에서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볼 때마다 점점 더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금 꼬맹이 하나를 안고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작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막내 아이는 엄마 고향 함경북도 온성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2학년이 됐습니다.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4년 안에 북한 땅에 선한 일을 행하시면 저희 아이들 전학시키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라고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북한에 연고가 있는 사람만 하면 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일이 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아니죠.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한 형제로 불러주셨고 또 한 자매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막연하게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남아있는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에 남아있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북한에 남아있는 내 삼촌과 이웃 조카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북한 선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북한을 향한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극명하게 반대편에 서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누가 나와요?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 사람, 안 도와준 사람.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면서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해버리면, 이렇게 적용해버리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나를 도와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를 안 도와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북한 주민들을 강도 만난 사람에 비유하죠. 강도 만난 사람의 눈에는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좋은 성도들이 되고 북한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으로 주변을 판단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요, 상대방은 갈등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나? 안 도와줘야 되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와줄 것인가? 안 도와줄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적용해버려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라는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언제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면요, 늘 도움을 주는 사람의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 불쌍하고 처량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눈빛이 얼마나 싫은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답변을 줍니다. 누가 옳은가? 첫 번째,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선을 행한 바로 그 사람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유대인은 옳고 사마리아인은 틀리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백 년간의 관계 속에서 내려오는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두 그룹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과거 북이스라엘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되잖아요. 그리고 수백 년 후에 두 나라가 망하는데 남유다는 각 지파의 혈통을 유지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여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요,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신약의 유대인들이 됩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동족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을 개취급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혈통인 우리는 옳고 하나님을 배반한 너희는 틀리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집단 중심의 사고방식.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건드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옳은 것도 아니다.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정 집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편견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창녀와 세리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복음은 편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수많은 편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왜 북한 선교를 하는가요? 왜 북한 선교를 하는가? 북한 선교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북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편견이고 선입견입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북한 사역을 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해온 분들일수록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북한을 품고 기도해온 분들이 정작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교회를 세운다고 돈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교회들이 정작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탈북민 교회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북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 있더라고요. 북한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북한 땅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실족하는 거예요. 간간히 뉴스에 북한이 또 핵을 쏘아 올렸다는 기사가 나오면 그럼 그렇지 하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북한 선교의 관심이 북한 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의 열매를 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북한 선교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한국에 들어온 3만여 명의 탈북민들 중에 무려 1만 명의 탈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려 40%에 달하는 수치예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전도사가 된 분들이 최소 200명 이상입니다. 이분들을 통해 시작된 탈북민 교회가 전국에 90개가 넘게 개척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조국교회 북한 선교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받아야 되죠? 여러분, 열매는 부담으로 받습니까? 감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보내신 열매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 긍정적인 시선. 여러분, 안 좋은 거 먼저 볼까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한국의 1만 명의 탈북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주일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라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마친 200여 명의 탈북민 사역자들 중에 실제로 현장에 남아있는 분들이 60% 내외입니다. 이거를 이제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은 특별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소명을 받고 목사 전도사가 되고 4년 7년을 공부하신 분들이 세상에 10명 중에 4명이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탈북민교회 20%가 사라졌습니다. 확인된 것만 90개가 개척이 되었고 18개가 없어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70여 개의 탈북민 교회들 중에 90%가 미자립 상태로 머물러 있고 85%가 장로, 권사, 안주집사가 없는 미조직 교회입니다. 탈북민교회 60%가 부교역자 없이 또 리더십 없이 담임 목회자 홀로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70년 북한 선교 사역의 열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대한민국에 입국한 3만여 명의 탈북민들 중에 최소 70% 이상이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 이상의 탈북민 교회가 자립하고 예배당을 매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까 90%의 탈북민 교회가 미자립입니다라는 이야기하고 10%의 탈북민 교회가 자립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지금 탈북민 교회 역사가 20년이 됐는데요, 아직 대부분의 교회들이 10년 미만의 작은 개척교회들입니다. 담임 목회자도 한국 생활이 낯설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한국 생활이 낯섭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10% 이상이 자립하고 예배당을 매입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성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탈북민 교회 15% 이상이 장로 권사를 세우고 조직교회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탈북민 교회 10개 중에 4개가 남북한 출신 부교역자를 청빙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드디어 출석 성도 100명이 넘는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남북한 성도의 비율이 50대 50에 가까운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희 교회는 지난 2011년에 탈북민 성도 3명이 저희 가정에서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저희 성도 구성원이 놀랍게 달라졌어요. 저희가 이렇게 달라졌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북한 출신 50%, 남한 출신 40%, 중국 출신 10%. 중국 출신은요, 한족과 조선족이 함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상가 2층에 있는데 바로 옆에 이제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아침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중국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 분을 모시고 거기 교회로 갔더니 거기 교회에서 이제 중국말 하는 거를 보고, 우리 교회 말고 옆에 교회를 가자고 해서 저희 교회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여기 중국말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많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본인은 본인 교회 가야 되니까 이분 잘 부탁한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처음 온 중국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식사 같이 하고 오후 소그룹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속으로 지금 저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조선족 교회로 지금 착각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탈북민들만 모여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탈북민 성도, 남한 성도, 중국인 성도, 그리고 어떤 교회는 5개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탈북민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도의 구성원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탈북민들만 모여 시작된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북한 땅에서 시작될 교회가 어떤 교회들일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성도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은요, 북한 문이 열리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북한에 세워질 교회는요,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남한 성도들, 중국 성도들, 세계 여러 나라의 성도들이 함께 가서 예배하는 안디옥 교회와도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북한 땅에 세워질 교회의 모습을 남한 땅에서 탈북민 교회를 통해서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민 교회가 탈북 신학생을 훈련시키고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최근에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법 큰 규모의 남한 교회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내서 분립 개척을 하는데, 담임자로 누가 갔냐면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했던 탈북민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돼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탈북민 목사를 따라서 수십 가정의 남한 성도들이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에서는요, 탈북민 교회와 탈북민 목회자들이 양쪽으로 질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국 교회에 주신 북한 선교의 가장 실제적이고 분명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의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1990년대 말에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흔드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기억합니다. 3년 동안 300만 명이 굶어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틈에 북한 사람들을 북한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땅을 통한 선교가 아니라 사람을 통한 전도가 가능한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압록강, 두만강 연선에 중국 전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남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전화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형편을 듣고 생활비를 보냅니다. 이제 그러면 중간에서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떼요. 일반적으로 30%. 이제 한국에서 100만 원을 보내면 가족들이 7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70만 원을 다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은 지역 간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기차 영문한테 또 얼마 찔러주고 안전원한테 얼마 찔러주고, 그러면 실제로 가지고 가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그마저도 있으면 몇 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국경의 경계가 삼엄해질수록 이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제가 코로나 때 90%까지 들어봤어요. 여러분, 한 번은 잘 아는 분이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국경 지역에 전파 탐지가 되기도 하고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보통.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시오. 다른 이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이름 석자만 기억하시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러더랍니다. 아이고, 걔는 또 누구라니.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이지만 한 번, 두 번 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예배가 막 끝났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께 중국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청진에 있는 언니인 거예요. 상황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얼마를 모아가지고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내 한국에 와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학습받은 거랑 다릅디다. 내 교회 오니까 마음의 짐이 내려갑디다.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으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전도라고 부릅니다. 가족의 입을 통해서 가족에게 전해지는 복음 전도. 여러분, 지금요 북한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탈북민 성도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면 북한 땅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상상을 하나 해볼까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지금 중국에 있는 분들 빼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만 해서 3만 명의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 통화를 하고 한국의 소식을 전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4명만 잡아도 10만 명이에요. 그 친척들을 10명씩만 잡아도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기 전까지 북한 주민 100만 명이 복음을 듣고 한국 소식을 듣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탈북민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탈북민 교회입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가 무엇을 한들 북한 주민 100만 명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을 통해 세계 열방의 세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북한 땅이 아니라 북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편견과 관행을 뛰어넘는 거예요. 땅을 보며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견 없이 선을 행한 네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가? 두 번째,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그 당시에 상식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전혀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가 묻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더러운 것을 만지게 되면 본인이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다고 해서 본인들의 직분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직무를 회복할 수 있는 정결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시간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맡은 직무를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권한과 역할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조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잠깐 멈춰서서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하고 기름을 싸매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맡기고 돈을 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간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시간을 손해볼 뿐만 아니라 재정까지도 손해봅니다. 그 이상을 한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이 옳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손해볼 뿐만 아니라 재정을 손해볼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손해보신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선을 베푼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모든 것을 손해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이 옳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 북한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선을 행하며 기꺼이 손해볼 것인가? 아니면 방관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같은 유대인들만 이웃인 거예요. 내 직분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 이웃인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이웃인 거예요. 그 외의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상종할 필요가 없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고 재정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이 말은 성도가 선을 행하고 손해보는 것은 그 대상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아니고 나의 직분과 관계된 일이 아니고 그냥 남들일 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저 멀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중국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탈북민교회와 탈북민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선을 행하고 시간과 재정을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에서 익숙한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너희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너희 삶에만 갇혀있지 말아라. 너희가 너무 네가 맡은 직분에만 갇혀있지 말아라. 눈을 들여서 주변을 좀 살펴봐라. 그리고 기꺼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은, 북한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북한 선교는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던 생각을 북한을 탈출해 나온 탈북민 가정을 향해서 넓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만 머물러 있던 생각을 북한 땅에서 외롭게 자라나는 꽃제비 아이들을 향해서 넓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던 생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탈북민 교회와 지금 중국에 있는 공동체들과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세우실 북한 교회를 향해서 넓히는 거예요. 내 나라에만 머물러 있던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넓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상상 하나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북한 땅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갈 것인가? 교회에서는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북한 땅 어디에 교회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 북한에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들도요, 북한 어디를 아세요? 그러면 딱 네 군데 이야기합니다. 평양, 개성, 금강산, 백두산. 그럼 여러분, 아는 곳이 없어요. 지도 꼭 가지고 가셔서 지명이 뭐가 있나 여러분 살펴보시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갈 것인가? 여러분, 아까 제 아내 고향이 북한 맨 끝이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남한 끝이었잖아요. 저는 하늘에서 눈이 오는 것을 초등학교 때 처음 봤습니다. TV에서만 보다가. 제가 가끔씩 아내한테 물어봐요. 여보, 얼마나 추워? 눈이 얼마나 와? 라고 물어보면 한겨울에 눈이 오기 시작하면 주먹만한, 조금 과장 못해서 주먹만한 눈덩이들이 쏟아진대요. 그럼 그게 문 위에까지 쌓인답니다. 옆에 사람이 와서 눈을 치워줘야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대요. 1년에 서너 번씩 이렇게 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살 각오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디로 갈 것인가? 누가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한 열쇠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북한 밖으로 먼저 보내주신 탈북민 이웃들인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저와 아내는 일단 제 아내 고향집을 다시 찾아서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끼리 올라가면 너무 외로우니까 한 30명 정도 팀을 짜가지고 같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날이 겨울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끼리 모여서 첫날부터 예배드리고 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가르치고 유치원 시작하고 마을 청소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리가 잡히면 함경북도 선봉으로 옮겨가서 두 번째 십자가를 올리려고 그래요. 아내 증조부가 목회하셨던 교회 터를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리가 잡히면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함경남도 함흥의 세 번째 십자가를 올리려고 그럽니다. 아내 고모부가 예배하던 집터를 다시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이 여러분들 코앞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북한 사람들을 북한 밖으로 내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와 외부 세계의 보살핌이 필요한 난민들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통일의 위대한 과업을 함께 이루어낼 동역자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탈북민 이웃들을 통해서 북한 땅이 복음화되는 것을 봅니다. 북한 복음화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통일 코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을 통해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통로의 사명은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편견 없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면요, 그 통로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무한한 생명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옳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뒤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간과 또한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북한 땅을 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 없이 선을 행하며 손해보며 선을 행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북한 선교의 통로로 보내주신 탈북민 교회와 탈북민 이웃들을 품고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